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임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임이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하인나 큐티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예수님께서 산으로 가서 밤새도록 기도하신 후에 12명의 사도를 택하시고 또 함께 내려오셔서 사람들을 병과 귀신 들림에서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20절에서 26절을 통해서 무시받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선포하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무시받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선포하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복은 당연히 오래 살고 부자로 살고 잘 먹고 잘 입고 또 웃고 칭찬받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가난한 자, 지금 줄인 자, 지금 우는 자,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에게 핍박받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때때로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받기도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지금 그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부자이고 지금 배부른 자이고 지금 웃는 자이며 모든 사람이 칭찬하는 사람에게는 그들이 위로를 이미 받았다. 그리고 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부자이고 웃고 모든 사람이 칭찬하고 이 얼마나 좋아 보이는 것들입니까? 이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삶의 목표가 되기도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오히려 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완전히 세상이 말하는 기준과는 반대되는 참으로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무시받는 이런 자들 가운데 그들이 받을 복이 무엇인지 말씀해 줍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가진 땅이 없고 가진 집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줄이지만 앞으로는 너희가 배부를 것이고 지금은 너희가 울지만 앞으로는 또한 웃을 것이며 지금은 너희가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으나 앞으로는 너희의 상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그냥 단순히 가난하거나 줄인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당연히 삶의 형편과 상관없이 지금 영적인 갈급함 가운데 그리고 애통함 가운데 영적인 가난함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 대한 축복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내용들은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
말씀과도 비슷합니다. 그러나 강조점이 조금 다릅니다.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위해서 기록된 책이라고 합니다. 또 세상에서 소외되고 천대받는 자들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복음서인 만큼 조금 더 다른 복음서보다 줄이고 우는 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돌보심과 관심을 더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19절에도 보시면 예수님은 제자들 중에서 밤새 기도하시고 선택하신 12명의 사도에게만 관심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도 받으려고 멀고 가까운 곳에서 모여온 사람들과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은 관심이 있으셨기 때문에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당신의 옷깃이라도 만져서 낫기를 원하고 모여든 병자들,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 그리고 지금 줄인 자들, 지금 우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그리고 지금 무시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이런 게 있었지 이렇게 알아두는 정도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선포가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적인 가치관들을 무너뜨려 버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병들었음에만 너무 불안해하고 눌리거나 그러지 말고, 또 가난하거나 줄인 것에만 너무 애통해하지 말고, 세상이 설사 우리를 무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네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오늘을 살기를 바라십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 안에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하나님 나라가 넓어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이 복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하게 소원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12절에서 14절 그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전심으로 기도하며 살아가야 할 성도의 모습을 봅니다. 전심으로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성도의 모습.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는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과 구별된 장소에서 또 잠시가 아니라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연약한 육신으로 오신 것부터가 최고치에 내려놓으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제자들 중에 12명의 사도를 세우는 일에 이처럼 마음을 들여서 기도를 하신 것이 저는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면 그냥 사람들 세우지 않고도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연 우리의 마음과 기도 생활이 어때야 하는지를 정말 심각하게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순종하려고 그래도 시도를 합니다. 그러나 막상 전심으로 기도하면서 하려고 하면 해본 사람은 공감하겠지만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고 하나님 안에서 분별하려고 하면 사실 그 분별이 잘 되지 않을 때도 많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언제 응답될지도 모르고 기다려야 되고, 이런저런 고민거리가 생길 것이 뻔하기 때문에 우리는 내 의지대로 내 지혜대로 빠르고 깔끔하게 결론을 짓는 것이 대부분인 것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처음에는 모든 것이 다 잘 갖추어진 듯이 보입니다. 그리고 남의 말을 더 들을 것도 없이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모델 되신 예수님은 하나님께 밤새도록 기도하고 그 뜻에 따라서 사람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아시는 대로 어부 시몬 베드로, 그 동생 안드레, 어부 동업자 야고보와 요한,
같은 동네 사람 빌립과 바돌로메, 아마 바돌로메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나다나엘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로마의 통치에 반대하는 정치적인 행동주의자 열심당 시몬과 로마의 하수인인 세리 마테,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파는 자 가룟 유다 등을 선택하셨습니다. 얼핏 저희가 보기에도 형제를 같이 또 부르시고, 그리고 그 동업자 형제들도 또 부르시고, 이스라엘 여러 지역에서 골고루 선택하신 것도 아니고 한 마을에서 여러 명이나 이렇게 부르시고, 친로마인 세리와 또 반로마인 열심당원을 함께 선택하셨는가 하면 결국 예수님을 따라왔지만 나중에 예수님을 팔게 되는 유다도 같이 선택하신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 구설수가 될 수도 있고 싸움의 이유도 될 수 있고 단합하지 못할 조합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는지요. 그들 모두는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의 주되심과 부활하심을 전파하면서 죽음을 불사한 강력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어떤 선택의 자리를 앞두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그 선택을 두고 어떤 고민이나 어떤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예수님처럼 그 중요한 일에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기도했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고 계시다면 잘 하신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분명한 확신과 마음을 주시라고 또 도와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옆에서 누가 딴소리를 하고 딴 말이 들리더라도 오직 하나님만 보고 나가십시다. 그러나 만약에 지금 기도하지 못하고 머리만 쓰고 마음만 쓰고 있다면 다시 한번 이 시간 멈추시고 하나님 앞에 그 중요한 일들을 내려놓으십시다. 조급하시더라도 헷갈리시더라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구해야 됩니다. 한꺼번에 다 되지 않습니다. 한 스텝 한 스텝씩 하나님 주신 응답을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 크기의 일이 전개되고 또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조금 더 믿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제일 심각한 경우는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도 기도할 필요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양심에 화인 맞은 마음보다 더욱더 굳은 마음입니다. 마음이 영적인 가뭄 가운데 갈라진 것이고 아예 돌밭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애통해 하셔야 됩니다. 억지로라도 마음을 깨트리며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내가 뒤로 물러나거나 빠지거나 하지 못하도록 나 자신을 예수님께 단단히 붙들어 매면서 이 시간 기도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혹시 동역자가 있으면 기도의 도움을 요청해 보십시오. 내 마음이 굳었다고, 아예 굳어져서 어떤 것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내가 지금 마음에 이렇게 돌밭이 되었다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 시간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또 힘든 사람들, 마음이 돌밭이 되어버린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